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3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9쪽 51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부터 비가 그친다고 한 두세 시간은 또 비가 그치나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회개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의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용맹하고 담대했으며 그는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다윗이라는 뜻이.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증언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의 중심이 하늘의 주인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이제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으로서 절정기에 있을 때에 매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임신시켰죠. 불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2번이나 유도를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2번 실패하고서 이제 3번째 작전이 뭐예요? 계획이 그래서 그를 전쟁에 보내서 결국은 모두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그를 죽게 하죠. 자, 나단이 다윗에게 간 게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 범죄, 죄의 흔적을 사라진 것처럼 뻔뻔한 삶을 1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과연 마음은 편했을까? 우리아는 죽었지만
자기가 죄를 지은 밧세바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밧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아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뒤에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동안 그런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품고 있으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새벽기도, 방학 때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훔치고 갖고 가는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품에다가 이렇게 품고서 가니까 답답하니까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야옹야옹. 그러니까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또 감추려고 더 꼭 껴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톱을 가지고 가슴을 판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꼭 소리 나지 않게 점점 더 꽉 이렇게 품고 고양이는 점점 더 살려고 더 발버둥 치면서 발톱으로 가슴을 팠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심장 가까이 발톱을 드러내서 파는. 중학교 때 그 새벽기도 설교인데 죄에 대해서 그게 참 설명을 잘 하신 것 같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 하나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단이 이제 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 집에 친구가 왔다. 근데 자기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았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은 자식과 같은 양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도 용감해.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재판한 대로,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당신이 선포한 대로 마땅히 죽을 자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한 거죠. 그때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단만 아니면 또 아무도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때 기도가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길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소서.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인데, 교회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회개하는 집인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추수 때가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가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를 중매해 주셔서 이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365일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인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거두지 않는 사랑, 등 돌리지 않는 사랑, 집중하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그래서 인자는 바로 언약적 사랑.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실 때 보세요. 짐승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라고 명령하시고, 이 쪼개다라는 말이 언약입니다. 이게 영어에는 이제 커트라고 돼 있는데 커트가 아니에요. 쪼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편무계약,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세운 거야. 하나님이 혼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세우셔서 그 계약대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지키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잠들었을 때. 그래서 너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때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 버린 자식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지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칙인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나 자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줬더니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모를도다 해서 이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시는 거야.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옛날에 모세의 율법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섬기고, 두 마음을 갖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 이제 보훈병원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다니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시는 데가 많아. 과가 많아. 안과서부터 뭐 무슨 과.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가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놀아. 점심도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모시고 다녀. 근데 어떤 할머니, 아줌마가 이제 거기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하니까는 그 딸이 권사래.
그 딸이 권사인데 그렇게 거시기하게 한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년이 권사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권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중생활. 그게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똑같이 죄를 졌었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했잖아요. 결과가 달라요.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야.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윗이요, 세 가지를 고백해서 죄에 대해서 죄과라는 건 반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큰 죄를 진 거야. 반역, 역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가 인정하면서 내가 반역했습니다. 죄과. 두 번째는 죄악은 왜곡됐다, 뒤틀렸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밧세바와 동침하면 한눈의 기쁨과 맞먹는 환희를 경험할 것이야. 우리야만 죽이면 나의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야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뒤틀려서 그거를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자꾸 해석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죠. 뭘 안 그래 안 그러기는 세 번 부인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건 뒤틀려 왜곡된 거. 세 번째는 2절 3절에 나오는 것이 죄라고 나왔는데 4절에는 범죄로 나왔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야. 아니, 왕으로 삼았으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것이 왕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듯이 그 백성들을 돌보는데, 그 백성을 죽이고 백성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거야.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죄악 이게 뭐예요? 죄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야. 그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마귀의 종으로 그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지금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만 용서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회개했느냐? 용서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